그래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틸린 교수는 19개국의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본 그 설문조사 자료를 구해서 GDP 수준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1년 경제의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 국가들, 특히 선진국에서 GDP의 증가가 곧바로 행복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같은 해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서로 비교해보면 1인당 GDP는 계속 높아지는데 국민 중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비율이 계속 증가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GDP가 뭐 몇만 달러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 속에 행복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사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주변보다 내가 소득이 높으면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는 국가나 지구촌의 어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높으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유롭게 듭니다. 근데 평균보다 낮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고 주눅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 소득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내가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수입이 계속 높아져도 그것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없어서 한 끼밖에 못 먹던 사람이 세 끼를 먹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6끼를 먹으면 행복해지느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물질이 내게 많아지고 여행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서비스라고 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집도 있습니다. 결국에 GDP는 행복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삶 속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을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요나도 선지자이지만 자신의 국수주의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실 그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됩니다. 뱃사람들도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소원을 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의 모든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삶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끌고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그때 이것을 쳐다보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밀이삭을 비벼먹는 배고픔 속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내가 정죄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깃대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말도 못하던 자가 말도 하게 되고 이것을 쳐다보던 모든 무리들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뭔가 잘못하는 신앙의 지도자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그럼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종교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쳐다볼 때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또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여러 번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표적을 믿지 못하고 다시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비웃었어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는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시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나가 뱃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요나는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뱃속에 그가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의인이 아니더라. 인간은 의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루터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루터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한 것. 그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을 믿으면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얻고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를 가지고 한 서너 번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찬잔하겠느냐라고 하는 뱃사공들의 질문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시고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제비를 돌리다가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되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저지른 불순종에 의해서 이런 풍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뱃사람들에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점점 흉흉해. 이 풍랑이 요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밝힘으로 뱃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냐 질문을 한 거죠. 그때 12절에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다. 요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는 길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은 폭풍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폭풍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뱃사람들이야말로 부당하게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 정도 되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나를 받아 던지라 하면 끝난다. 여기서 아직도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아수르는 악한 나라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과 함께 배에 탄 선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의 강팍한 마음, 자기의 고집이죠. 자기의 주장이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희생을 불사하는 인간적인 책임의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는 보여줬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나님은 나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나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임으로써의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인 요나가 어떤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는 나쁜 놈이구나 하고 그놈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는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뱃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본주의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그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더라.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지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닿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로 인해서 무서운 폭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만큼 비정한 뱃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대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뱃사람들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상황을 면하려고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인간이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끝까지 죽어도 한 번 해보게. 그건 인본주의,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가 꿇어 엎드리고 내가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왜? 그에게는 인본주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노력만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그 같은 노력은 아무 소득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인 요나는 4장 결론 속에 가면 국수주의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니네에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내리는 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나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저들을 안 죽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니까 다시 들어 도망가. 그 요나의 강팍함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배를 육지에 대리하던 뱃사공들의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노력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인본주의의 노력은 타당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들의 시도가 전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헛됨을 알고 요나의 요구대로 바다로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요나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요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뱃사람들. 그들은 조금 전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이 풍랑이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풍랑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부르짖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생사를 걸고 애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까? 언제 그랬느냐지 풍랑이 잔잔해져.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 바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선원들은 세 가지 방향의 방법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 소원을 드렸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풍랑으로 펫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펫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알게 되면 그는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돼요.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 참호에 총알이 빗발치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그 병사가 하나님하고 회심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짓눌린 군인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도 사업의 절망 속에 직전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해결됐어요. 1억이 10만 원으로 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1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논산 훈련소에 진중 세례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목사들이 한 3, 40명 가서 그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막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중에 왜 그냐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야. 근데 왜 그러냐? 초코파이 먹고 싶었어. 그때 우리는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가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 먹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도 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은 재물을 드리고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내려서 육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선원들의 그 놀라운 체험은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요나가 고기배 속에서 토염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약함도 이용해서 니느웨 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에 의해서 삼키움을 받고 그 삼키움 속에 받은 것은 물고기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요나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크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한 상태가 올바로 잡혀지려고 하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나를 쳐다보면 그 상황 내려가는 길입니다.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또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제비 뽑기에서 저 바다에 집어던지 물고기 삼키고 바다 제일 밑에 땅에 그의 삶은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갈 만큼 내려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나는 깨닫듯이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하도 우리가 완전한 실패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 덜 내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그때서 정신이 차려져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변화가 바닥까지 나는 바닥 자체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요나를 변화시켜요. 내 인생이 아무리 바닥에 내려가도 그 바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나는 바닥에서 변화된 그 바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는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구약 속에 나타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형에 무서워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면서 수십 년 동안 외삼촌한테 많은 것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 에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거느릴 수 있는 인격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든 자들은 실패의 고통에 통해서 강력한 리더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고통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성숙한 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내가 최종의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참된 지식.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사용해서 선원들, 뱃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여기 1장 속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5절 속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신의 신들을 불렀다. 풍랑치는 것 속에 위급함을 느끼고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신을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불렀다. 10절에 가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16절에 두려움은 선원들이 그 전에 5절, 10절에 느꼈던 그 두려움하고는 다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와의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한 선원들이 그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서 이런 풍랑이 났다면 어찌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지만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졌던 그 두려움, 한때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이 풍랑을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했던 그들이 요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게 바로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시고 그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인간의 가장 희생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강팍함을 쳐다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간적으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소용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